1917년 모스크바를 향해 공산당이 쳐들어오던 날 한편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모여서 심각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후드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요. 또 하나는 축도할 때 손 모양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였습니다. 이런 거죠.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릴 것인가 위로 올릴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위로 올리는 것은 항복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축복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손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는 손 아래파와 아니다, 손을 위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손 위파를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경론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할까봐, 그래서 혹시 축도하는 시간에 눈을 뜰까봐 이야기합니다. 저는 45도로 합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싸우다가 회의는 결렬이 됐고 또 공산당은 쳐들어와서 공산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적들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재건되었으면 임무가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앞으로 6장이 더 나옵니다. 왜 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은 8장에서부터 10장이다. 이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니다. 8장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8장부터 핵심의 내용이 나올까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 그 삶 가운데 부흥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도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길임을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부흥이 왔는가,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왔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8장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백성. 왜냐하면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스라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백성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여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그리고 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모든 단락의 시작을 모두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모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삽인데 이게 제기형인데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는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쭉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책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지어졌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과 이 성벽은 그야말로 일에 불과해요. 일. 그냥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이 가야 될 길은 뭐라고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말씀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적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부흥이 시작되어졌고 그 부흥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연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의 상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를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돛을 단 배를 비교해서 표현을 했는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단계는 이런 거예요.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하는 배예요. 이 배는 바람을 맞으면서 순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에 자주 감동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느끼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하고 있음을 또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돛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배예요. 이 배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의무에 가깝습니다. 기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멀리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기가 어렵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해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면은 때로는 말라가고 그 내면은 때로는 힘들지만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에 봉사를 하고 남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배는 표류하는 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표류하는 배는 바로 위에 있는 단계에 있는 그 노젓기와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한 갈망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순간이 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찾아요.
위안을 받을 것을. 그게 때로는 음식이고, 때로는 그게 잠이고, 그게 때로는 일탈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표류하는 배예요. 네 번째 배는 침몰하는 배예요. 이 배는 항로를 이탈했어요. 이 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추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마음이고 그 심령은 아주 냉담해요.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은 자기 연민과 원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정체성을 언제든지 벗어버린, 내어던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네 단계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항상 이 첫 번째 그 순항하는 배와 같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계속 여기에 머물진 않아요. 때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도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려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머물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을 때 영적으로 세 번째 단계인 표류하는 단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힘든 때를 경험해요. 저도 경험해요. 여러분도 경험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며 이 은혜의 도구들을 계속 사용해야지만이 뭐라고요? 표류하는 단계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람은 불게 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순항하는 배로 그 배처럼 다시 영적인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쉽게 우리는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의 부흥이 중요한가? 이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람은 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왜 어떻게 이 말씀의 부흥이 찾아왔는가?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아멘 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기 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왔더니 그래도 꼴보기 싫은 사람 없더라. 우리 여러분 얼굴 표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 그래, 여기는 그래, 내 꼴보기 싫은 사람 없으니까 이 교회는 괜찮다. 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괜찮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요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자.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가야 될 그 길, 말씀의 부흥의 첫 번째 요소, 모든 백성이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장에서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율법책.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책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성벽도 재건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 희생제사가 강조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희생제사가 아니라 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제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사에서 말씀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이 바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들에게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통역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게 통역해 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단어가 7절, 8절에서 나오는데 이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부터 백성들의 삶에 감격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백성들의 삶에 변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 잠깐 보면요, 이런 거예요.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듣는 거. 그런데 몇 시간 들었어요? 6시간 이상. 무슨 6시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할 거예요. 6시간을 듣는데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말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다 자리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이 일어남의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어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존경하다, 또 경외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의 부흥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 땀과 그 수고를 통하여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목마름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와 목마름, 이 수고하는 이 일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나는 그 결과물을 누리려고 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가 없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의 부흥도 없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또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땀 흘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울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냐면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서니까 그들의 악함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7월 1일,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먹고 마시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울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쁨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 돼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따로따로 틀린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만족해야 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꾸 무엇을 해야지만이, 자꾸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된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이거예요. 에스라는요, 오늘 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흥은 14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14년 후에 일어나요. 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그 당시는 이미 에스라가 처음 온 시기가 아닌데 왜 이때 일어났을까요? 왜요? 에스라는 14년 전에 왔지만 지금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고, 그렇게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순항하는 배와 같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순항하는 배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문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기 한국교회는요,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 부흥회와가 달라요. 말씀 사경회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무슨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걸어서 며칠 걸리는 동네에서도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다시 사경회를 했어요.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보통이 일주일이고 15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어요. 짧아야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또는 2, 3주를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그 동네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요. 그 잠은 어디서 자냐면 교회 본당이나 교육관에서 잠을 자요.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교통편도 없을 그 당시에 애기는 좀 많아요. 등에 업고 안고 손에 잡고 머리에는 자기들이 먹을 걸 이고 며칠 길을 걸어와요.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하는데 얼마나 잘 이해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모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주 동안을 그곳에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 사경회로 그 동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역사를 보면 1903년의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전에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왜 내 삶에 영적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먼저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싫어졌는지 체크하십시오. 오늘 한국에도 미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남가주에도 수많은 교회 건물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야지만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도 이어서 보겠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